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그리고 신약의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성령님의 일하심에 궁금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형제, 자매, 성도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옷을 입으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버지니아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드렸는데 벌써 목소리가 잠겼어요. 조금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성령님 임하신 목소리인가 보다 좀 이해해 주시고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는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빕니다. 다음 주면 이제 7월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새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된 지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저 너무 좋아요. 괜찮았어요? 이 첫 한 해? 조금 정신이 없으셨죠? 맨날 뛰어다니고 설교도 가만히 서서 못하고 우리 목사님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6월 달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노래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첫 주에는 다정하고 달콤한 성령님 해서 우리 성령 여기 계시네, 다정한 성령님 계시네,
이 찬양 배웠고요. 우리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은혜 묵상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숨결 되시는 그 오순절 성령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거룩하신 성령님 누구에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송,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부르면서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그 성령의 은사, 마지막 날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사와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예수님의 옷을 입히시는 성령의 노래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미 많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이 성령송, 성령의 노래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신학교 오기 전까지, 아니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저는 모든 찬양이 그렇지만 저는 찬양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를 때가 더 좋아요. 제가 혼자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막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노를 쳐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는 더 그래요. 너무 느려요, 찬양이. 자꾸만 쳐져요.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로 혼자 부르지 않는 찬양, 집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피아노로는 치지 않는 찬양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혹은 예배나 그리고 뭐 속회나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수련회에서도 이 찬양을 꼭 부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조율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연합하시는 능력이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제가 웨슬리 신학교에 오니까요, 이 찬양을 이제 타인종 이제 친구들이 자꾸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근데 저는 한국어로 이 찬양을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 자꾸 두 손을 모으라는데 저는 두 손을 들게 돼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영어만 있는 데서 저 혼자 한국말을 부르니까 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대단하다 막 이런 눈으로 봐주더라고요. 그 모르는 언어로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느낌이 있대요. 그 친구들 말이. 그래서 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국어 할 줄 알아. 니네는 하나밖에 못 하잖아. 그렇게 자랑도 했지만 그렇게 같이 찬양할 때 거기에 연합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르게 생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이 한 멜로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연합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구나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혹시나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있는 생각과 감정은 주님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지워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만약에 수련회 가면 권사님 꼭 선택해 주세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꼭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찬양이 쓰여진 게 1979년입니다. 잔 윈버라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빈야드 무브먼트라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주도하는 성령 운동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 윈버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쓰셨는데, 잔 윈버 목사님이 예배를 그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가면은, 특히나 이제 메인라인 교회들은 가면 가만히 앉아있고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조용히 하다가 오는데, 이 잔 윈버 목사님만 오면 거의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부흥사들처럼 성령님의 그 말씀과 임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터콜,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 믿을 사람 다 나오세요. 그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매번 하는데 사람들이 나오면 막 치유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막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 이게 성령이 정말 연합을 시키시나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 윈버 목사님이 엄청나게 신학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너희들 이 성령 중심자들, 너희들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이거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이런 주의와 경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은사가 막 너무 올 때는 성령님 이거 맞아요?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9년에 이 찬양이 씌어졌을 때만 해도 찬양이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한국어 번역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입니다. 영민 형제, would you show us the screen? 이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를 보시면요, 여기에 영혼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스피릿송을, 성령의 노래를 영혼의 노래로 바꿨어요. 그 가사를 봐보세요. 오 자비로운 주여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기 어디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는 성령의 노래여야 되는데 성령이란 단어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스피릿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바치는 노래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의 그 잔 윈버 목사님의 본문을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Next slide, please. 원래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그 영이, 노래의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나의 몸과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영이 너를 감싸주시고 너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니 면서 그의 영이 너를 도우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각 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가 1절에서 나오면요, 2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 성령님이 오실 때 손도 들고 눈물도 나고 그 수음을 받아서 영생도 누리고 하는 그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으로서의 초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초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응답이 그 후렴에서 예수 오 예수 내게 오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영민 형제, you can stop the screen. 그렇죠? 스탑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다르게 됐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하시면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는 이 노래인데, 이거를 그 당시에 너무나 성령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까 그 성령님이란 단어를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의 찬양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찬양할 때마다 연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요, 이 찬양은 잔 윈버라는 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잔 윈버라는 이 목회자가 성서적이면서 맞는 그 진리의 성령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야드 교회가 여기 버지니아 비치에도 하나 있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컨템포러리 워십하는 교회 같아요.
요즘에는 예배에서 성령님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방언도 받고 울고 이게 그래도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우리 빈야드 무브먼트의 영향도 있고요. 또 너무나 또 자랑스러운 거는 이 빈야드 무브먼트의 시작에는 영감을 준 이 운동에 영감을 준 게 저희 감리교회 영성 갱신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속회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한데 이 빈야드 무브먼트도 속회가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게 그런 무브먼트, 지금은 건강한 무브먼트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 배울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2단이야, 3단이야, 정죄하고 그런 판단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다서요. 그 은혜가 가득해서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성령님의 은혜로 찾을 수만 있다면, 따라가는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이 노래가 저희에게 주는 그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연합함,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노래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또 오늘 두 본문 골로새서 3장과 요엘서 2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단순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즘을 가면은요, 우리 공산주의를 가면은 그냥 유니포미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유니티라는 것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로 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연합에는요, 각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시고 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를 잘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아주셔서, 우리 피아노를 치면요, 각기 다른 음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바로 연합함입니다. 그거를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 샤넬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뭐가 있죠? 에르메스 맞나요?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명품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잠시만요. 저 외웠는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하나 있어요. 온유 있어요. 온유, 젠틀리스.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5가지로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 명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옷을 입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옷을 입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노래, 신령한 노래를 배우라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도 오지만요, 그거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 순간에 더욱 강력하게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느냐?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빈야드 교회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가 저는 꼭 우리 서폭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폭이 큰 도시들 사이에 이렇게 껴있잖아요. 버지니아 비치, 놀포, 그리고 뉴포트 뉴스, 여기에 서폭이 조그맣게 하나 껴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서폭이 그 땅콩 농사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꼭 골로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데요, 거기에 큰 도시들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골로새가. 그런데 이 골로새도 옛날에, 지금 아니고 옛날에 그 농업으로 되게 유명했던 도시래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렇게 이방인이 많은 이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신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데, 세상에나 자꾸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막 내분이 생기는 겁니다. 막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야, 나랑 같이 가서 그리스 로마 신 믿어. 그리스 로마 신이 훨씬 더 힘있어. 이러고요. 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야, 너 예수 그렇게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돼. 율법도 지키고 잘 해야 돼. 막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몸이 있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몸이 잠깐 있는 척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막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그 그럴싸한 영지주의까지 이 교회를 마구마구 흔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왔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이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서 쫓아낼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이제 너무 친절하지 않나 봐요. 저 같으면 알아내서 진작에 싹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과 성령의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교회, 특히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우리 교회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 다 초대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서 뭐 3일 밤낮을 부흥회를 할 겁니다. 신령한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겪는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명품 옷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다 이렇게 옷이 입혀지면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의 띠로 이렇게 매인대요. 사랑의 띠까지 매이니까 뭐를 하게 돼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죄인들이었고 나누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연합함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유니폼은 예수님의 명품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해야 돼? 왜 누구는 방언하는데 나는 못해? 왜 누구는 말씀 잘 전하는데 나는 못해? 말이 많았어요. 왜 쟤는 치유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나는 성령님 모르는 거야? 성령님 나는 안 좋아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성서시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빈야드 무브먼트까지도 계속해서 그 논쟁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요, 자꾸 사람들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와,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는 분은요, 방언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으셨대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러면은 그때 그분 방언 받을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고, 그리고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막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사, 보이는 것에만 자꾸 신경을 쓰면 그게 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 너네 너무 비이성적이야, 정죄하게 되고, 어떤 때는 나만 성령님 은혜 못 받았나 봐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상한 분열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되 그 은사의 시험을 드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유니폼을 입을 때 오시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은사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없고, 여러분들이 제일 남에게 보이기 싫은 그 부분 있죠. 목사님도 몰라, 내 배우자도 몰라, 내 애들도 몰라, 하나님만 아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연약함, 약점 있잖아요. 그곳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옵니다. 그게 바로 요에서가 오늘 증거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요, 권위가 없어요. 자녀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책임감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예언을 받았다? 예언은요, 단순히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감이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책임감을 이 자녀들이 부여받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 물론 저는 아직 많이 어리지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겨우 중년에 들어섰는데도요, 제가 잘하는 말이 저도 의식하지 못하게 나 때는 하게 돼요. 나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잖아,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런 말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 때는, 저 실제로도 카페 라떼 너무 좋아하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 때는 하게 되면 우리 이 입을 꽉 붙잡고 오직 성령님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어른들은 나 때는 하지 않으신대요. 어른들이 그리운 건 옛날이에요. 어른들은 과거가 좋아요. 어른들은 노스텔지어가 좋아요. 어른들은 내가 경험한 게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노스텔지아, 과거의 끈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른들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꿈, 어른들에게 이 예수님의 꿈을 주시면서 그 꿈으로 내일을 꿈꾸고 그 꿈으로 오늘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에게 하시는 일인 겁니다.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상과 비전이에요. 그들이 내 삶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본인이 꿈꾸는 이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막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을 때는 다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요, 구원은 우리의 이상으로부터 오지 않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계획,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이상을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요엘 선지자는 그거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연약한 그 부분, 자녀들, 어른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주실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티칭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리슨, 잘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하는 그것도 성령의 은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춤을 춰도 그 사람이 춤을 추면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게 내가 그걸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율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옷 입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남종과 여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무시해서 야, 저 사람은 성령 못 만날 거야 하는 사람까지도 성령님은 찾아내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연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연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주시는 연합함이 있습니까? 아멘.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막 아니야 목사님 나 아멘 못하겠어, 나 못한 게 너무 많이 기억나 그러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너무 강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게 우리가 함께한 속회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속회 고생하셨지요. 적은 수로 만나느니라고 고생하셨지요. 그러면서도 다 섬기시고 선교도 시작하시고 쉽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담임 목회는 12년이지만 그 전에 파트타임으로 한 20년간에 여러분처럼 강력한 속회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서도 이 2025년 속회를 하나님한테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서폭에 골로새보다 더 작은 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피스메이커, 그리고 기쁨,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거 보셨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맞아 미강아, 나 봤어, 나 너희들 너무 자랑스러웠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은 성령의 옷이고요,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목사가 얘기하면 믿지 않으시는 면도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칭찬해 주시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저희 도속장님 모셔서 짧게나마 우리 속회 가운데 임하셨던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히셨는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간증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우리 도속장이신 김영미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마지막 결단의 찬양은 성령송을 원래 번역에 가깝게 해서 저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으로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손을 잡고 불러보실게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연합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형제 자매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 성령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